한인교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모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이름 찬양 공용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는 주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이 걸어갈 때도 주 찬양해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미천한 자도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주님의 은혜가 깊고 고맙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약하여질 때 주님의 말씀을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할 때에 다시 힘주시고 주님이 주신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수도 헤아리시며 나르는 참새도 돌보시며 저는 이미 잊어버린 저의 기도 제목도 기억하시는 주님, 저희의 작은 믿음마저도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지난 여름은 산불로 BC주가 몸살을 앓고 수많은 피해와 숙제를 안겼고 아직도 불길을 젓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주님께서 이 불길을 잠재워 주시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을 위로하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코비드로 인하여 2년 가까이 온 지구가 전쟁을 치르듯 싸우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하루하루 피를 말리며 분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백신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코로나 상황이 하루속히 누그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미 많이 지친 시민들과 방역 관계자들을 또한 위로하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하고 그 또한 사실일지라도 저희가 낙담치 않고 절망치 않고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뉴라이프 교회 지도자이신 방영 목사님이 주님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고 지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주시는 사모님과 그 가정 안에도 건강과 평안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다 같이 모이기가 다소 힘들더라도 각자의 처한 상황에서 주님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만나고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으로부터 듣는 훈련의 시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유일한 교회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으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병주 형제 왔습니다. 이민이 이제 다 되고, 예, 그랬다고 합니다. 나중에 또 교제하시기 바라고요. 예, 마스크가 이제 실내에 다시 의무화가 시행됐습니다. 아이들 방학도 이제 끝나고 그래서 더욱더 주의를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불편하시지만 같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교 모임에서는 이 앞에 무대에 서는 사람은 마스크가 예외한데 그 외 지역에서는 여러분들도 주의해 주시고 불편하시더라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개학해서 학교로 돌아가기도 하고 하는데 안전한 학교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업과 진로를 위해서 또 고민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드린 헌금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함께 한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연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만나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계획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삶의 소득으로 감사의 헌금으로 예물로 또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하나하나마다 축복하시고 믿음과 감사의 손길이 되어지게 하시며 주님께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갚아주시되 30배, 60, 100배의 결실로서 우리의 영혼관에 채워주시고 드려진 헌금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귀 기울이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서 성경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절은 우리 남자분들 읽고 두 번째 절은 우리 여자분들 읽고 마지막 2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성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세 분들 영어로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And now, compelled by the Spirit, I am going to Jerusalem, not knowing what will happen to me there. I only know that in every city, the Holy Spirit warns me that prison and hardship are facing me. However, I consider my life worth nothing to me. My only aim is to finish the race and complete the task the Lord Jesus has given me, the task of testifying to the good news of God's grace. None of you among whom I have gone about preaching the kingdom will ever see me again. Therefore, I declare to you today that I am innocent of the blood of any of you. For I have not hesitated to proclaim to you the whole will of God. Keep watch over yourselves and all the flock of which the Holy Spirit has made you overseers. Be shepherds of the church of God, which he bought with his own blood. Amen.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바울은 그의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들리기를 원하고 에베소 교회 사람들과 만나기를 원했지만 6월절 시간에 맞추어서 예루살렘 도착하기 위해서 밀레노라는 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기로 합니다. 밀레토에 도착하면서 사람들을 보내서 몇십 킬로 되는 거리를 에베소의 장로들이 오게 돼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오늘 말씀은 그 에베소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전한 바울의 마지막 고별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많은 고별 메시지가 있죠. 모세의 고별 메시지가 신명기서이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마지막 고별 메시지, 사무엘 선지자도 고별 메시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별 메시지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각 또 선교지마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핍박 가운데서도 노력을 했지만 특별히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각별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 도시에 큰 부흥을 경험하고 도시의 모든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 책 같은 것을 모아서 함께 광장에 모아서 불태우는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도 있었죠. 바울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기사도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3차 선교여행의 주된 사역지가 이 에베소였고 그래서 바울은 또 에베소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을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은 당시 이 헬라 문화권에서 어떤 철학자나 어떤 선생들이 제자들을 양육하는 학교, 학당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2년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회당에서도 또 가르친 일들이 또 몇 개월 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합하면 거의 3년 정도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보면 이렇게 3년 가까이 어느 곳에 한 곳에 머물러서 이렇게 가르친 일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바울과 함께 많은 경험과 많은 감정을 나누었을 곳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별 설교를 마치면서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입맞추면서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너희들 얼굴을 못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그냥 눈물의 일들을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그 마지막 메시지의 일부분입니다. 이 특별히 마지막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일한 크리스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의 설교나 간증도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다른 곳에 또 7군데 총 나와 있는데 그 대부분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기 간증과 체험을 통해서 말씀을 변증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복음 전도자나 어떤 변증가의 모습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목양자로서의 바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마음으로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리더들 이미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고 헌신한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또한 모든 신자들 예수님을 이미 주님으로 고백한 우리 모두에게 주는 가르침과 권고 그리고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바울의 전체적인 권고, 격려, 교회에 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면에서는 바울의 다른 모든 서신서, 고린도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로마서, 로마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주는 그런 서신서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 내용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관점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자신이 겸손하게 수고와 헌신했는지를 말합니다. 자신이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다는 이야기를 하죠. 한편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도 나의 겸손함을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고 배우라.
바울의 모습들 가운데 뭐 실제 같이 있다 보면은 뭐 사람이니까 완전한 모습만 없었겠죠. 여러 가지 뭐 인간적인 모습도 많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바울이 전한 메시지 가운데 나중에 또 이야기하는 부분,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을 때는 약한 모습을 보였고 말도 잘 못했고 뭐 이런 모습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셨을 때의 그 나타난 사역과 그런 진실된 모습,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진실하게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의 가르침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주위의 사람들은 늘 와서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됐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지.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 거짓 선생과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하는 의미에서 자신의 결백을 적극 변호하는 그러한 내용도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어떻게 수고하고 헌신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너희들 가운데 역사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자신의 지금 현재의 상황과 또한 미래의 계획도 이야기합니다. 닥쳐올 일에 대한 각오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24절에 그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자신의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닥쳐올 일에 대한 각오와 고백입니다. 사명자로서의 마지막 최선을 다하겠다, 생명을 걸고 가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에베소 교회의 이 지도자들에게 권고와 함께 다가올 시험 유혹이 있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준비하고 견뎌라 라고 경고의 말씀도 전합니다. 이미 에베소 교회에서는 몇 년 동안, 3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거의 매일 그렇게 두란노서원에서도 가르치고 했다는데, 그렇게 했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못 만나니까 마지막으로 전하는 간절한 마음과 메시지가 오늘 읽은 이 부분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지막 바람,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격려와 고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의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또 공부하면서 또 우리가 깊이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특별히 이 바울의 스스로의 깨달음 그리고 각오에 대한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헌신하기로 다짐한 우리들의 각오와 다짐이 되어져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는 기대와 소망이기도 할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주님의 그 인생의 목적지임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마라톤 경기대 같은 그러한 달리기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에 비유를 합니다. 그 말은 달려갈 목적지, 도달해야 할 목표가 있다는 말입니다. 종착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에도 올림픽 같은 스포츠가 있었고, 로마 헬라 문화에 익숙한 바울은 그 경기자들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달리기 그 경기, 마라톤 같은 그 경기라는 선수에 비유하고 있죠. 마라톤의 유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기원전 490년 전 페르시아군하고 아테네군이 전쟁 가운데 아테네의 승전을 알리기 위해서 아테네에서 그 전선에서 그 마라톤 그 지역에서 아테네까지 승전 소식을 전하러 뛰어간 전령 병사 페이리피데스라는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그 경기를 만들었다고 하죠. 이 사람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목적지에 도달해서 승전을 알리는 것이죠. 빨리 알려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의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바울이 지금 달려가는 사람으로 자신을 비유했는데 자신의 지금 목적지는 어딜까요? 지금 목적지는, 지금 사명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이방인들, 자기가 이제 복음을 전한 그 이방인들 교회에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보낸 헌금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방 교회와 그리고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의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됨을 나타내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 모든 민족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로 하나가 되어 돌아간다는 그 메시아 시대의 시작을 또한 알리고 나누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바울은 자신의 예루살렘 방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신다고 확신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많은 경고도 있었습니다. 가기 전에 쭉 도시들을 돌면서 선지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예언을 받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렇게 묶일 것입니다. 막 이렇게 자신 몸으로 그렇게 묶이는 그런 그 데몬스트레이션까지 막 해가면서 막 바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체포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확신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베소의 지도자들에게 다시 우리가 얼굴을 못 볼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후에 바울의 행적을 보면 로마의 감옥에서 갇혔지만 다시 한번 풀려납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을 한 번 더 방문한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체포되면서 네로 황제 치하에 있을 때 로마 시내에 대화제가 있었죠. 그 대화제의 사건을 계기로 이 네로 황제는 크리스찬들에게 그 모든 책임을 묻습니다. 민심을 그쪽 이제 크리스찬들에게 그 흉흉한 민심을 그쪽으로 돌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크리스찬들에 대한 그 잔인한 박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도 이때 참수형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목적지는 예루살렘 그리고 또 로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체포되고 고난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게 될 수도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전생애를 거치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우리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순간 자신의 사명을 다 끝내는 그 순간 그것이 그의 목적지였습니다. 자신은 마라톤 선수에 비유했는데 그 마지막 종착점, 도착점 이제 마지막에 도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쉴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마음 놓고 물도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 회사 다니면서 연수하면서 마라톤을 학교 다닐 때도 한두 번 했던 것 같은데 마라톤을 했는데 마지막 거기 도착해서 목도 너무 마르고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별로 그렇게 열심히 뛸 필요도 없었는데 괜히 열심히 뛰다가 마지막 순간에 딱 그 종착점에 들어오니까 시원한 음료수가 있더라고요. 바울은 그 마지막 종착점을 예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의 모든 달려갈 길과 마지막 목표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를 만나면 이제 쉼과 안식과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만족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학생부 그리고 우리 청년부하고 같이 자전거 하이킹 밴쿠버를 갔다 왔는데 출발하면서 그랬죠. 먼저 이제 막 출발하고 이동하다 보면은 중간에 또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맨 앞에 승현이 보고 맨 앞에가 아무도 승현이 앞을 가로지 막지 말고 승현이 뒤를 딱 따라가라. 그리고 맨들은 이제 제가 가고. 왜냐하면은 한 10년 전에도 거기 그 밴쿠버에 그 자전거 트립을 갔었는데 그때도 가다가 스탠리 파크만 이렇게 돌아오면 되는데 스탠리 파크를 지나서 다운타운을 지나서 UBC로 간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가고 내가 마지막에 가면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 중간에 만나서 사진도 찍자. 거기 이제 다 도착하기 전에 거기 워터파크 쪽에서 우리 사진도 찍자. 그랬는데 제가 맨 뒤에 갔습니다. 근데 뒤에 간 우리 그룹이 같이 화장실 갔다가 조금 이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지름길로 조금 가기도 하고 이제 열심히 따라가려고 저기 그 워터파크에서 만나다가 열심히 따라갔어요. 근데 워터파크에 도착했는데 없어요. 너희들 어디 가고 있냐? 먼저 가버렸냐? 여기서 같이 사진 찍자 그랬는데 아직 안 왔어요. 예. 아니 먼저 갔는데 거기 길이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못 봤는데 너희들 어디 있었던 거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우리가 이제 조금 지름길 쇼컷으로 갔어요. 그게 별로 몇백 미터 안 되는데 아마 그때 추월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뒤에 가는 우리 팀은 모르고 열심히 이제 빨리 이제 만나서 또 캐치업해야 되겠다고 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도착을 했는데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목적지에 가는데 이곳이 아니네? 약속한 곳이 아니었던 거죠. 워터파크가 조그만 워터파크가 있었고 또 풀장이 있는 또 워터파크가 또 이제 큰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여기가 아닌데 잘못 왔구나. 혹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얼마나 후회가 될 것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 종착역,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순간이 도달했을 때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놓쳤다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죽음의 순간을 가까이 경험한 사람들은 생애를 조금 더 다르게 보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진짜 무엇인가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에 대해서 심리학자분이 하는 말씀이 우리가 타인의 죽음을 볼 때 가슴 아프고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착각이라는 것이죠. 나는 꼭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고통스러운 것은 그 보낸 사람을 사랑했던 남겨진 사람들이 사실은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죽은 자는 고통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것이 남겨진 사람들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을 가까이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의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하는 순간, 죽음과 가까이 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닌데, 내가 목표했던 것이 아닌데, 후회가 없어야 합니다. 참혹한 1차 대개대전에 참전을 했던 병사가 휴가 중에 그 영국 런던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기차 안에서 중년 사업가와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년 사업가는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이 얼마나 잘 될 것이고 그리고 얼마나 지금 기대를 갖고 그리고 얼마나 이 일들이 재미있고 지금 흥분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나누는데 전장에서 직접 죽음을 경험하고 동료의 마지막 순간을 본 이 젊은 20대 병사는 그 사람이 너무나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죽음을 가까이서 경험한 사람, 삶과 죽음의 거리가 너무나 짧다는 것을 깨달은 그 사람은 우리의 삶의 최종 마지막 순간 그리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마지막 목적지, 우리의 마지막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 내가 지금 그 목적을 향해서 얼마나 가고 있는지,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딴 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물으실 때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니?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았니? 라고 물으실 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살았는지 나의 자녀의 목적을 위해서 살았는지 혹은 나의 외모나 건강을 위해서만 살았는지 열심히 달려왔지만 여기가 아니구나. 만날 사람을 못 만나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현재 목적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갈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것도 기억하면서 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최종 목적지 우리 주님께 가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돈 열심히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중요하니까 다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최종 목적지가 우리 주님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 우리 주인이신 예수로 살고 예수를 향해 사는 것만이 우리의 의미요, 우리의 목적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 섬기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러면 주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목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는 주님의 몸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놀라운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담메색으로 가는 도중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빛 가운데 그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이 빛 가운데 나타나고 나에게 다가오신 당신 누구십니까? 그때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죠. 바울이 핍박했던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놀랍고 충격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핍박하고 잡아들이려 한 그 예수를 따르는 이단자들, 미쳤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사실 맞았구나. 그 미친 것 같은 그들의 말이 사실이 있고 진실이었단 말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원수였던 자신을 예수님은 자신의 사도로 이방의 빛으로 은혜로 부르십니다. 바울은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래,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강건하게 하고 섬기는 것은 그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우리 예수님과 동일시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불완전한 존재들이 모인 우리들이 예수의 몸, 거룩한 예수의 몸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한편으로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같은 죄성으로 가득 찬 자들의 모임이 거룩한 성도들이 되는 것. 예수님의 몸이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죄된 인간의 모습을 가진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미스테리입니다.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쓴 성경 말씀이 사람의 말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진리는 수학이나 과학적인 진리와 다릅니다.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딱 나오는 것이 아니죠. 중세교회는 타락하고 악한 모습들 가운데 마귀처럼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하고 죄된 우리 현재의 모습들만도 하나님이 놔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교회를 씻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한 자녀의 모습을 기대하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를 계속 씻기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십자가지만 주님 앞에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통일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때 주님의 피로 우리를 여전히 씻기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씻기고 계십니다. 불완전한 우리를, 죄된 우리를 여전히 우리를 씻기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만 바라보고, 현재 서로의 모습만 바라보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과 기대 가운데 있는 존재인가 많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 처음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인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엄청난 복을 가진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의 모습은 못나고 허점투성이고 그리고 죄된 모습들도 보입니다. 그러나 영광스럽고 성화되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자매에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의 그러한 모습도 주님께서 참으셨지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섬김으로 서로에게 행하는 것,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목자의 심정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가르치고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의 모든 눈물과 겸손함으로 너희를 대했던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왜 눈물이 필요했을까요? 그냥 가르치면 되지?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 보면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불안정하고 또 고통을 당할 때는 우리는 안타깝고 눈물을 흘리게 되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때로는 경책하고 때로는 가르치고 때로는 권고하고 인내하면서 눈물로 그렇게 수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존재 누구입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존재들입니다. 내 문제, 내 부족함이 이렇게 많은데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섬길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약한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도 다른 상한 사람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나의 아픔이 크면 클수록 더 상한 자를 고칠 수 있고 상한 자에게 주님의 사랑과 격려를 줄 수 있습니다. 서로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주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사랑하고 나누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자로서 자신의 목표와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동해서 교회를 섬겼고 사랑했습니다. 동일한 고백과 각오가 그리고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허물과 죄악 가운데 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신 우리가 그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몸을 섬길 때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과 아픔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찬양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은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사명자로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